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주중에 우리 기동 스카이라이프 주일학교를 위한 방송이 진행됐고요. 어제 소소소가 진행됐고 또 초등부 5학년 겨울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또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회를 이제 대면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반주자로 섬기던 집사님이 초지동산 교회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3일간이 비는데 두 집사님이 한 분은 하루, 한 분은 이틀을 자원하셔서 이렇게 한 분이 가고 두 분이 봉사자가 세워지는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오디오 파일로 송출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인터넷 중계는 없으니까 꼭 직접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꼬리 물기 성구 암송 계속 하고 있으시죠? 순장님들이 순원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깜빡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정보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요. 순자님도 좀 어렵지만 수고스럽게 해주시고요. 또 소요리 문답이 주보에도 게재되고 홈피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같이 아이들하고 읽어주시면 아주 문답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해석입니다. 해석.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형통. 그래서 지난주는 야곱인가 요셉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요셉인가 요셉의 형제들인가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유머인데 웃기지 않은 심각한 유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개 두 마리를 보여주세요. 진돗개와 똥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보내준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진돗개와 똥개가 주인 얘기를 하다가 진돗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으셔. 먹을 것도 주시고 가끔 쓰다듬어 주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야. 너무나 감사해. 나는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똥개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내가 멍멍 짖기만 해도 척척 다 주시고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차이가 있죠. 진돗개는 나는 주인이 없으면 못 살아. 똥개는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어느 날 주인이 똥개가 너무 짖기만 하니까 시끄럽다고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돗개와 똥개도 나름대로 주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석하며 살아가는데 잘못된 해석을 할 때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빙산을 보여주세요. 빙산의 일각이다 많이 들어봤죠? 무슨 의미입니까? 빙산은 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빙산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해할 때 눈에 보이는 건 작은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것이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위기는 기회다.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위기는 기회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정말 위기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당황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쩔쩔매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위기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해석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어떤 위기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위기를 느꼈어요. 왜요?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참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행한 악이 너무나 크니까 이 총리가 된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까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잠깐만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론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이 걱정이 됐다면 요셉에게 직접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용서를 한 것을 알고 있어서 굳이 이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만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했고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짓이 뭐예요? 직접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오는 거죠. 근데 전할 때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 아버지부터 시작.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당신 형제란 사실을 얘기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감히 형제를 내세울 수 없잖아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란 말도 쓰지 않고 우리 형제란 별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더 이상 형제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형제라고 내세울 수 없으니까 당신 아버지 야곱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용서해달라 그런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이 울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심각해요. 이 성경에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울음은 안타까워서 우는 울음이거든요. 보통 우는 건 언제 울어요? 내 것이 없어지거나 빼앗기거나 내 꿈이 사라지거나 내 것이 깨지거나 나에게 손해가 왔을 때 우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울까요? 형제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걸 모르고 17년 동안을 두려움 속에 살은 거예요. 왜 17년일까요?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 애굽에 산 지 17년이다. 그리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17년 동안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45장을 가보세요. 45장. 이미 요셉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자기를 밝힌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45장 5절. 4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 내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더라.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다. 7절을 볼까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제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봤기 때문에 두려웠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비록 형들이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겠다. 원수도 안 갖고 다 용서한다. 그렇게 했어요. 언제? 이게 17년 전이잖아요. 야곱이 오기 직전이니까. 근데 17년 동안을 계속 두려움 속에 살다가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뭐예요?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우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나? 하나님이 심판하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한다면 누가 울까요? 예수님이 우시겠죠. 하나님이 우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신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어떤 종교에도 우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없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적용해 보면요, 부모가 만약 공의만 있어요, 엄하기만 해, 어떻게 잘못할 때마다 매 때리고 벌 주고, 그런 부모에게 눈물이 없죠. 근데 그런 엄한 뒤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 알았어 다음에 잘해, 이런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죠.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때리면서도 울고 용서하면서도 울고, 이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그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죠. 그것이 딱 이루어진 게 십자가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결국은 그 사랑과 공의를 가진 그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기 때문에 요셉도 동일하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알면 요셉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제 18절에는 이제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조금 안심이 됐는지 직접 와서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요, 19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누구를 심판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건 뭐예요? 당신 잘못했어, 벌받을 만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족한 데다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 왜 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원수를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원수는 내가한테 맡겨라. 왜?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9절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겸손을 이야기한다면 20절은 확신, 담대함이에요. 뭐에 대한 담대함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나의 악을 행했다, 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걸로 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일부러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누가 모함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건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전제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모함을 하고 작전을 짜서 나를 해롭게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분명히 악이죠.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어떻게?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지난주 봤죠?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인류의 구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예가 돼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형제들이 나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막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한테 뭐 암이 온다거나 교통사고 난다거나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우리한테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박스 하나 볼까요? 십자가를 볼 때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느 누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유 죄송하지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좋은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누가 공격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럼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더구나 남들이 나를 일부러 사기치고 일부러 나를 속여먹어서 그 인간이 아니었다면 나 지금 여기 있지 않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하고 보증 섰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어떠다 보니까 안산에까지 왔다. 평생을 계속 부글부글 하면서 용서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인 거죠.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안산에 와 살지? 난 구파발 출신인데. 구파발과 안산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강원도 산골에서 오신 분 많죠? 말하지 않지만 강원도 산골 많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도 저 오지 아주 그 민속촌 같은 동네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저 뭐 울릉 저기 영덕 그런데 골짜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라도 해남 땅끝에서 오시거나 섬에서 섬처녀가 오시거나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왔어요. 실패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저를 만났잖아요. 기쁨의 동산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실패하지. 요셉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망했냐? 당신을 팔았지만 내가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니까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뭐예요? 이제 용서를 넘어서 용서도 큰데 용서를 넘어서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책임질 겁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볼까요? 이제 21절을 보세요. 20절 용서를 뿐만 아니라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도 지켰지만 앞으로도 지켜줄 거예요. 용서란 개념이 그렇대요. 용서란 건 당신이 행한 잘못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방식으로 내가 당신을 대하겠다. 이게 용서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악행을 잊고 그 악행을 벌주지 않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더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너를 대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함께 했어요. 근데 야곱에겐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요셉에게만 형통을 썼어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야곱도 창세기 28장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자기 중심이, 자기가 다 해야 돼. 장자권 축복을 받았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쟁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신앙 한번 보여주세요. 11번. 여러분, 신앙은 믿습니다 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 노예 생활에 충실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디발 눈에 띈 거죠. 난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 그러면 주인 마음에도 저놈은 마음이 떠 있구나. 안 시키죠.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안산 살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랬어요.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곳이다. 할렐루야. 읽어볼게요. 신앙이란 현실 극복 수단이 아니라 현실 해석의 힘이다. 주님 빨리 가난해서 멀어지게 하시고 병에서 치유되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고 병을 줬다면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지. 주여 믿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나 병 낫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가난이 없어지게 아무것도, 이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라고 대충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늘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중에 가정 중에 가장 필요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요셉처럼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영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했던 세 가지를 영어로 정리했어요. 영어로 지금 죄송하지만 쉬운 단어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최후는 의자죠. 하나님의 의자에 내가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 안 하고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앉는 거예요. 비유는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간의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실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 때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이 가난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나 안 살 거예요. 이 질병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해결해서 행복하다면 해 주시겠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람은 욕구의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모두가 인정하는 욕구의 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이게 없을 땐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 대책이 필요해야 돼. 통장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애정 소속의 욕구예요. 그렇게 다 있어도 어느 누구와 속하고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존중의 욕구죠.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살만하면 선거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싶고 시의원 되고 싶고. 왜냐하면 그냥 안전한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 사람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야,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 주시려고 사실 우리를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고 총리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나에게 진짜 행복, 이야, 이게 사는 맛이지, 이 행복 주시려고,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사고 속에, 어려움 속에 잠깐 놔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냥 빨리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들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이곳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사실은 이 십자가 패턴, 구원자의 패턴은요 참 별로 안 좋아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자로 세울 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9번이에요. 9번.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의 패턴은 먼저 보냄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절당해요. 근데 그 거절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주고 박수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걸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십자가하고 나만에게 끌려갔던 계집종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하나님 보냈지만 거부당했잖아요. 근데 그 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어려울 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이 모르는 것도 인정해야 돼. 왜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어떨까?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스데반은 어떤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포했고 진짜 요셉인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스데반이 용서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넉넉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왜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고 요셉보다 큰 사람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 요셉보다 크고 모세보다 큰데 그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시하게 지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 어떻게 해요? 사실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하면 넉넉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다 상처받았다고 맨날 나 상처받아서 평생을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 이후에 상흔, 흔적이 되어서 도마가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 머물면 안 돼요. 치유된 상처가 자산이라 말했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는 뭐예요? 기꺼이 용서하고, 내가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해석이 되면 나의 그 상처가 상흔으로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이 있었죠. 초지동산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죄송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해석이 돼서요, 이 엄마 아빠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과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폭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딴 데서 안 하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실 청년부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저렇게 더럽게 생긴 사람도 목사란다면 뭐 이러면서 따라간 청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내 부족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때 누군가 구원받고 누군가 위로받고 누가 격려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우리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나 용서 못해, 평생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 봐요. 어디 총리가 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오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들이 정말 악심을 품고 악을 행했고 여러분을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바꿔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살리고 그 열방을 다 살렸고 나중에 뭐예요? 이스라엘 200만을 만드는 그 기초석을 놓은 것이 요셉이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자유하세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했다. 그들은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꿔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겠다. 지금 여기 기쁨의 동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주세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세요. 잘 준비되시고 잘 훈련 받으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중에 아픔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가세요.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언제 여러분 멋지게 쓰일지 몰라요. 100세를 살아봤더니 몇 세가 전성기라고요? 60세, 제가 60세 전성기란 말이야.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늦은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더 이상 옛날 상처에 얽매여서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씩씩대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힘들다, 다들 힘내. 볼까요? 내 힘들다. 여러분 힘들죠?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힘들다 힘들다 그러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 힘들지? 힘들기 때문에 네 주변에 힘든 사람들 붙잡으라고 내가 보낸 거야. 너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같이 손잡고 걸어가라고 보낸 거야. 다들 힘내. 그런 사이에 사람이 살아나고 여기야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